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말씀을 4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41장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어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의 모양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자신의 전직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요셉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일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냐하면 요셉이 당장 풀려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팔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누군가의 노예로 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찾아오는 고난들이 신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가장 안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고 여러분도 제 삶을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는 잘 몰라요. 서로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그 삶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고충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고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요셉이 옥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옥에서 나가면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만 졸리시는 분은 눈을 뜨세요. 벌써부터 졸면 안 되죠. 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요셉이 옥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일지 몰라요. 이후에 요셉은 그렇게 2년간 옥에서 지내게 돼요. 2년 동안을 더 지내요. 그런데 2년 후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을 때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아주 보기 좋은 소가.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7마리의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이 7마리의 암소는 아주 못생기고 야위고 그리고 사납게 생긴 암소 7마리였어요. 이 뒤에 올라온 야이고 못생긴 소들이 갑자기 이 아름다운 소들,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때 바로 왕이 잠에서 깼어요. 너무 놀랐으니까 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는 꿈에서 아주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나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온 것을 봤는데, 그 이삭들은 아주 야윈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있는 그러한 아주 보기 흉한 7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기 흉한 7 이삭이 앞에 나온 토실토실한 보기 좋은 그 7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2개의 꿈을 꾸고 바로가 꿈에서 깨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집트의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왕은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났겠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났을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일에 전문가였던 그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왕 앞에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왕궁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썰렁했을 거예요. 바로왕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때 바로왕 곁에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옥에 갇혔다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다시 전직이 회복됐던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기억을 해냈어요. 누구를 기억하였을까요? 요셉. 2년 전에 요셉에게서 꿈을 해석받고 자기가 관직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그리고 바로 나왔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난 시간에 그거를 기억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기분이 몹시 언짢은 상태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을 바로 왕에게 말을 하죠.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던 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꿈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해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전부 고한 거죠. 이 말들은 바로왕,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자기 꿈에 대해서 해석을 받고 싶기 때문에 곧바로 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41장 14절을 보면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는 뭔가 예절을 좀 갖춰야 되겠죠.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복도 아마 많이 더러워졌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한 후에 급하게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바로왕은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급했을까 이해할 수 있죠.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바로는 자신의 꿈을 곧바로 들려줬어요.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이랬어요. 살지고 좋은 암소 7과 토실토실한 이삭 7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있을 7년간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에는 큰 풍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살찐 소를 잡아먹은 이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 그리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은 비쩍 마른 7 이삭, 이것은 풍년 뒤에 찾아올 7년간의 큰 흉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집트 땅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바로왕에게 대비책까지 제안을 했어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고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의 시기에 거둔 곡식, 이 곡식의 5분의 1을 그 지방에 거두었던 그 지방에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의 시기에 이 곡식을 가지고 넘기면 된다라는 대비책까지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쭉 듣고 있던 바로가 얼마나 감탄을 했겠어요.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38절 39절인데 이 38절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했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비책까지 내놓은 요셉이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또가 맞으면 이만큼 좋을까? 그럴까요? 뭐 안 돼봐서 모르죠. 요셉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노예로 살았던 그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왕이 이야기를 하죠. 네 앞에서 내 왕자만 높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수족이 요셉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로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요. 이런 조치는 아마도 히브리 출신의 또 노예였잖아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신분을 결혼을 통해서 총리에 합당한 신분으로, 그리고 아마 이집트 사람으로 이집트화 시키고자 한 거죠.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사브낫 바네아예요.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 내용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신이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서 불러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 15절인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꿈을 잘 푼다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그 질문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내놓은 꿈의 해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 25절, 32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그 꿈을 계시하신 분도 해석하여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신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말하는 신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가 믿는 신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의 꿈은 계시되었고 그리고 그 꿈이 정확하게 해석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바로가 지어준 그 이름 사브나 바네아 여기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요셉과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살피고 계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도움을 받고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만 벗어버려도 여러분 감격할 상황이잖아요. 노예의 신분만 벗어도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그랬나요? 뭐 누가 그러던데. 뭐 번개를 안 맞아봤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이런 일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지나온 그 어려운 시간들이 쭉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온 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일, 그리고 그 감옥에서조차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2년 동안 버려진 일. 여러분 그 시간들이 쭉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셉에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미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고백했어요. 이제 요셉은 비로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도,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요셉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요셉의 극적인 삶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다. 요셉은 기나긴 13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셉을 세우시는 일에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에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을 꺼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예요. 그것의 가장 큰 대변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진주. 비싸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조개가 자기 속에 들어온 그 모래의 고통, 모래로 인해서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비해내는 분비물이 있어요. 그 분비물이 뭉쳐져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명절 때 잘 사지는 않지만 그 선물 세트 전단지를 쭉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구경해 봐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선물 세트가 없어요. 선물 세트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빼버리고 다른 걸로 넣으면 좋겠는데 딱 마음에 맞는 구성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씩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선물 세트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예요.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즐거움의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요셉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고난받을 때는 죽어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화를 낼 때, 미움으로 가득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하고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고 명령하기도 하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나 아니면 거친 풍랑과 같은 고난 중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실패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요셉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왜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세상으로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께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해설을 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아버리면 그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귀를 열어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